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저 안에 있는 영어는 빼고 하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기도를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안에 수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몇 달간 살펴보았죠. 이 산상수훈은 아주 뚜렷한 그림을 보여줘요. 그리스도란 누구이신가,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아주 정밀하게 그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과 함께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냥 도덕론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착한 일 하며 살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닮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그려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들려질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도 하나의 종교에 심취해 있었죠. 이 율법의 종교, 법의 종교에 그들은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나 인격적인 신앙을 강조하기보다는 행위의 규약을 정해서 이것 해, 저것 하지 마, 해 마라, 이런 것으로만 삶을 통제하는 종교예요. 그런 여러분, 이걸 하면서 상벌에 대한 관념은 갖고 의인임내 자부는 하지만 율법은 진정 자유를 주지는 못해요. 열심히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비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고 모자란 부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법의 종교의 한계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 어떤 것입니까? 이것 해 마라, 그러한 행위의 규약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의 아무런 조건과 어떤 인간적인 상벌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적인 축복의 포문을 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안에만 해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연결을 짓자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조차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온유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어떤 박해와 핍박도 우리가 무릅쓰고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 안에는 전체 마태복음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산상수훈 안에만 30-40%가 들어있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역시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그리고 마침도 기도인 삶을 사셨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을 깨우신 새벽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있으면 철회하는 한국교회 전통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사실 새벽 기도나 밤샘 기도에 익숙했던 영성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중요한 일을 앞두면 밤새워서 기도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마지막 위기 앞에 예수님 남겨주신 가상칠언, 그 중에 많은 것이 기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그 삶은 바로 기도의 삶으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소 보여주신 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뿐만 아니라 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우선된 원칙을 가르치시는 내용도 나오고 아주 주옥 같은 기도의 가르침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이 기도에 올인한 삶을 사셨고, 기도를 배우려거든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기도의 고수에게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기도의 절대 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에 한 수 배우신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공이 깊어지고 기도의 영성도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말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모국어, 그리고 하나는 외국어예요. 모국어는 뭔가요? 엄마 말이죠. 영어로도 모국어 표현한 mother tongue이라고 표현해요. 엄마의 말, 모어라고도 말하는, 그러니까 뱃속부터 들려졌던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도 늘 듣는 말, 그게 엄마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국어는 배우기가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귀가 열리고 때가 되면 입이 열려서 따라하면 모국어는 쉽게 배워요. 근데 외국어는 다르죠. 외국어를 배우는 건 그렇게나 힘들어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영어를 아주 일찍부터 아이들한테 유치원 때부터, 아니 어린이집 때부터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잘 입이 안 열려요. 어렵게 배우기, 어렵게 가르치고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막 문법적인 거 따져 물으면서. 근데 실제로 외국인 만나면 Hi, Hello, Goodbye, Good Night 이런 것도 얼어서 잘 안 나오는 영어 교육, 이게 이제 외국어를 어렵게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모국어, 외국어로 구분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언어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언어를 지금 어떻게 배우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 외국어 배우듯이 기도를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고 이제 대표 기도하실 순간이 되면 막 벌벌 떨리죠. 물론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언어여야 하기 때문에 기승전결도 필요하고 기도의 짜임새도 필요하고 대표 기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앞자리에서 기도할 때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 자체는 기도가 쉽지 않게 와닿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기도는 매우 쉬운 기도입니다. 그럼 외국어 같은 기도일까요? 아니죠. 모국어 같은 기도예요.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배우면 할 수 있는, 누구나도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그러니까 금요철야에 올 때 비장한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되는 성도님들도 좀 계시죠. 어떻게 기도할까? 내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앞에서 인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이 합을 어떻게 맞출까? 그러니까 고민하자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이에요. 기도는 단순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 자리가 어렵게 느껴지기보다 기다려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풍습을 보세요. 보면 다 큰 어른들도 무슨 빵봉다리 안에 거기 뭐 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있죠. 하신 적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자녀들이 하도 다 사달라고 하니까 그 무슨 어디 일본 만화 캐릭터 빵에 집어넣어가지고 파는데, 글쎄 그게요 문전성시를 이룰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그거 들어오는 날 되면 요즘에 오픈런이라는 아주 이상한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빵 하나 사는데도 기다렸다가 문 열 때 맞춰서 달려가서 내가 첫 번째, 이게 이제 오픈런이라는 풍습이. 무슨 유명 메이크업 브랜드 판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만 열려봐,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은혜 받는 자리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오랜만에 한번 어버이날 앞두고 효자봉 한번 등반하자, 효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고 효자봉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휴 기간 쭉 끼어서 오늘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고,
하는데 그런 마음에 이제 소원함이 있는 거지. 야, 이 기도하는 자리라면 정말 오픈런이 돼야겠다. 기도 시간만 막 기다려서 남들보다 늦을까봐 빨리 달려오는 그 발걸음.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야 하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의 화력발전소처럼 정말 불꽃 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정말 기도의 자리만 기다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달려오는 그런 발걸음들이 오늘 우리 교회로 집결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기도 여러분 천국의 모국어로 배우시면 가능한 거예요. 어렵게 기도는 힘든 것이야부터 시작하면 어렵죠. 물론 기도에도 깊은 차원의 기도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기도는 아니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국어처럼 우리가 배우는 기도. 근데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한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를 의미하진 않아요. 아니 아무리 고상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에는 와 할 만큼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여야 되잖아요. 나는 기도 신탕했는데 응답하고는 무관하면 그거 수준 높은 기도 아니에요. 듣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하나님 들으시고 미소 지으면서 야 그래 내가 들어줘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주겠어, 그렇게 어린 자녀의 요청을 기쁘게 들어주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는 기도가 여러분 제일 수준 높은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주님이 오늘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 기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그 짧고도 간명한 기도에서도 뭘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관계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불러야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름에서부터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트여지지 않으면 주위에 아무리 많은 게 딸려와도 이게 미적지근하고 확신도 서지 않고 이거 들어주셔 말어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에서 기도가 그냥 붕붕 뜨는 거죠. 확신 있게 하늘 은혜 보좌 앞에 직행하는 게 아니라 완행열차처럼 막 돌고 그런 거,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면 어린아이와 부모의 대화가 어렵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귀 기울여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는요 모여서 하거나 혼자 하거나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산상수훈이 가르쳐주는 단순한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어렵게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 내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 영어 단어 세 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겠어요. ASK. 이걸 합쳐서 불러도 ask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조합해 보면 바로 이 단순한 기도가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단순한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 한 구절,
영어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여러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보여드리면 이래요. ask, seek, knock. 세 가지 동사가 여기 나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기서 영어의 ask, seek, knock 그 머리 글자 하나씩만 따오면 ask가 되죠. ask라고 하는 단어로 조합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단순한 기도의 세계가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 1년차 아니 갓 거듭난 성도이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든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실 때 사용하는 마스터키, 그게 기도인데 그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죠. 에스크예요. 그 기도는 뭔가요? 뜻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뜻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탁할 거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근데 우리는 본론과 핵심은 여기 딱 있는데 요걸 위해서 너무 많은 거친 애들이 때로는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자녀인 나 사이에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주 기도는 단순한데 왜 기도를 어렵게 할까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정석의 기도보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죠.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도는 똑같이 기도인데 주님이 야 이렇게 기도하지 마, 그건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신 잘못된 두 가지 케이스가 이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긋나게 되죠.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이 뭐예요? 말에 더하고 쌓이고 이런 거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로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신이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그 신이 감복해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원초적인 자연 종교는 달 앞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이 비나이다 식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정성에 있어요. 새벽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빌어야 되고, 그게 불상 앞에 절하는 거면 남들은 1000배할 때 나는 10,000배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종교심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신은 나와 멀고 요 나와 먼 신을 설득은 해야겠는데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라지 내가 정성을 다 바치면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알맹이는 아주 단순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채로 기도하려다 보니까 이방인처럼 산더미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유대인처럼 거칠에만 막 신경 쓰는 외식하는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물리치셨죠. 아사라 이런 기도 하지 마 하고 물리치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께 구하고 그 아버지께 찾고 그 아버지께 두드리듯이 그렇게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단순한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체절명이라 할 만한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몸소 보여주신 겟세마네 기도, 그 한 토막을 여러분 들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스스로도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알 수 있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군더더기가 없고 거칠애가 없고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절체절명, 절박한, 정말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으니까 주님도 기도를 하실 때는 정말 죽겠다 싶은 마음의 고통도 있으신 거예요. 그걸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 주셨죠. 아빠 아버지,
하실 수 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듯 우리도 오늘 밤에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사정 그대로, 꾸밈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받드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어떤 말들로 우리에게 와서 요청하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어린 적부터 머리가 굵어가고 커가면 말이 많아질 거야 아마. 그리고 엄마랑 아빠를 설득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노력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갓난 아기에서부터 유아, 영아 이렇게 유치한 그 나이 때 아이들은 꾸밀 줄 모르잖아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달래. 엄마 아빠 능력이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것 달라는 게 아이들의 진솔한 마음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모국어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텐데,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있으시면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막 소망과 희망과 어떤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럼 기도로 여러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밝히사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찾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문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도 사랑나눔 축제 기도 주간을 지나가면서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나는 이미 들어갔는데 아직 못 들어간 내 이웃, 내 가족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도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절실하게 드릴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셔서 정확하게 구하는 자는 얻게 하시고, 찾는 자는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해주시는 아주 적확한, 정확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같이 보시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니,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하잖아요. 날카로운 가시인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털은 맨들맨들하고 부드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좀 결함이 많은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거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부드럽다고 얘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찌하실까? 그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인데 과연 우리가 구하는 그것에 미달된 것을 주시겠는가? 아니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기도가 천국의 모국어처럼 쉬우려면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는 반드시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많은 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안에 꾹꾹 눌러져 있어야 될 기도는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이런 요청이 있어요.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이 요청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